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신기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지간하면 재촉하시고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빨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리면 그 당시 기득권자들의 억압으로부터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등장해서 그 억압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갖가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먹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으면서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정치적 왕으로 삼자. 이런 강한 기류가 클라이막스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그 백성들 무리에 12제자들까지 합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 곧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만약 이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여기에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왕으로 모시자 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폭발해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지대한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 구속사역에 이러한 기류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의도적으로 직접 나서서 제자들과 백성들이 뭉쳐지지 못하도록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줄을 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역시 주님은 다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2만 명 정도 따라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은 한 2만 명 정도 따르면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역시 초심을 지키시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도자들은 혼자 있을 것을 좋아해야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러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지금 30세 정도 된 혈기왕성한 장정들 12명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악령 문제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귀신이 뭔지 유령이 뭔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실 제자들이 현재 예수님과 함께 한 지가 벌써 1년 반이나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한 2년 정도 배웠으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게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인격체가 그렇게 믿음이 순식간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가야 되고 또한 여러 부분의 연단을 통하여 서서히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8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메시아를 어느 정도 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진리가 좀 더 깊이 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베드로는 그런 것을 다 통과하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적극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 적극성이 목표 없는 적극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모한 적극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적극성, 진리를 향한 적극성,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봤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예수님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른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계속해서 보시면 잠시 실수하는 그러한 부분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다 만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러한 부분을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지금 잔잔한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거세게 내리치는 그것도 한밤 어두운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배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옳다 싶으면 곧장 달려갑니다. 즉 베드로는 단순하고 적극적이고 순수한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순하고 적극적이고 순수한 부분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자 한다면 절단해야 합니다. 즉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입니다. 또한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계산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에도 줄을 칩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내고 지금 배 위에만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무서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칭찬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런 환경에 그만큼 걸어온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 막상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은 믿겠지만 현실 앞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어떤 큰 문제가 눈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이 겨자씨만큼은 있으니까 바다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결국은 걸어가면서 바람을 보고 즉 환경과 여건을 보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보다는 파도와 바람, 환경과 여건, 상황과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상황과 문제를 더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죽을 힘을 다해 환경과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거칠게 불던 바람도 그치게 됩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과 인생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제 34절에서 36절은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정점에 다다라 갑니다. 뒤에도 이러한 이적이 몇 번 더 나옵니다만 이때쯤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본문에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까지 합세를 했다. 그러한 이 부분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 권력기관입니다. 그 최고의 권력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현재 계시는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이제 공식화되었다. 즉 수면 위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공론화되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예수님의 사역이 최정점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의 반응 역시 한번 집회를 할 때마다 15,000명, 20,000명 이상이 빈들에 모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와 함께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본문에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된 전통이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한 레위기, 옛 언약, 구약, 율법, 율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시점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본질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율법을 이해하고 정직하게 그 율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정직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정직하게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것에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과장 해석, 확대 해석 아니면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아련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사회에서 변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종교 원칙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추가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교훈들이 율법 위에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미드라시, 미시나, 게메라, 토셉다, 탈무드, 할라카, 학가다, 브라이다 등 수많은 교훈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통으로 자리 잡히면서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가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라는 기독교와는 동떨어진 어떤 새로운 종교 유대교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간사 400년이 지난 시점쯤 되고 예수님 시점쯤 되니까 오늘날 유대교의 어떤 틀을 거의 다 갖추게 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유대교의 뼈대가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이러한 것들을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 율법,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것은 온데간데였고 사람들이 가르친 유전, 즉 비본질적인 껍데기로 본문처럼 떡 먹을 때 손을 씻었냐, 씻지 않았냐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변질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오늘날 교회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에 즉 옛 언약, 시내산 언약, 레위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토라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꾸 무엇을 추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멘 공경하겠습니다 하고 성심껏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오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4절 중반절을 보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 역시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성경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도라의 율법에 이러한 말씀들이 명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이 비방은 악의적으로 저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 즉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악의적으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부모를 저주해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이 똑같은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조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효자 효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말씀을 어떻게 확대 과장해서 변질시켰냐면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괜찮다. 즉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심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더 크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 봉양 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은 액수라도 하나님께 바칠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은 형편이 어려우면 적게라도 반드시 챙겨 드려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상수훈이라든지 높은 경지에 즉 신의 성품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은 상식적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이러한 부분의 율법을 이렇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는 이유를 가만히 해보면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원칙을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이 있어야 공동체가 흘러가는데 그 원칙을 파괴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 변질되고 결국은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악용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마음대로 부모님께 드릴 용돈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면 헌금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헌금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바쳤다 하니까 헌금 생활을 잘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헌금 생활도 건성으로 하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전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간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즉 어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전통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느냐, 교회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특별히 교황의 말은 성경의 말씀보다 더 완벽하다. 이런 어이없는 접근을 하는 캐톨릭 그리고 그러한 캐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개신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본문에서 외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칠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된 척하는 것, 잘나지도 않는데 잘난 척하는 것,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을 자세히 보지 않고 언뜻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마음은 이미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9절을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즉 사람의 계명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현대 목회는 이렇다. 그리고 오늘날 신학의 주류가 이렇고 어떤 사상과 철학이 이렇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강대상에서 교훈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9절에 줄을 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명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율법을 정직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본인에게 이로운 쪽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악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내려놓지 못한 어떤 욕심 때문에 은근히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적용이 유대인들의 목회관이 되었고 사상이 되었고 철학이 되면서 결국 이것이 잘못된 유대교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그들의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적용해 놓고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것은 사람의 교훈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있고 정직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어떤 욕심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15장 10절부터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한 번만 믿고 풍랑이 거세게 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린 것처럼 저희도 이 험한 세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정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어리석은 자들처럼 욕심에 따라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흔들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